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관한 해설과 또한 공부를 시작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난 세기 동안 양적으로 큰 성장을 거두어왔습니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성장의 이면에는 산업화라는 한국 근대화의 커다란 물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 사상의 핵심이요 요체인 기독교는 제국주의가 시작될 무렵 이 땅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자본주의와 근대화라는 거대한 현대사회의 물줄기 가운데 이 한반도 가운데 성장해 왔으며, 청교도 정신에서 나온 근면함과 성실함은 이곳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전후 미국의 원조와 지원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선교사님들과 교회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서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고, 부흥 강사들의 뜨거운 설교와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 기독교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전국의 교회들이 우후죽순과 같이 생겨나고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사 파송 2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한국 내의 여러 종교 중 기독교는 숫자 면에서 1위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로 들어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적 조류와 다원주의, 과학만능주의, 물질주의 및 혼합주의의 물결은 서서히 한국 교회에 부딪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가 관료화 및 권력화되어감에 따라 권력의 주체인 국가의 간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혹은 이러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한국 교회가 동의할 만한 올바른 신학의 방향과 목표가 세워진다면 한국 교회는 참으로 이 세계 가운데 빛나는 주님의 종된 교회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과 연구를 도외시하여서 각자의 교세만 키워나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결국 동성애 혼합주의로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영국과 미국 교회의 전체를 밟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신학적 방향으로 바른 교리를 세우고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관한 공부를 통하여서 참 이 한국 교회의 올바른 그러한 교리를 기독교의 교리를 세우며 또한 서로 통합하는 가운데 참으로 이 한국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복된 공부의 시간을 이 시간 갖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또한 함께한 자들에게 지혜와 또한 능력을 주셔서 참 우리 기독교의 근본이란 교리적인 그러한 기초를 든든히 쌓음으로 참 서로 하나 되어서 참 이 나라를 또한 살려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또한 이 여의도의 하우스 가운데서 함께 또한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관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1563년에 독일 중남부 지역의 고도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 지방의 송주였던 프리드리히 3세의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저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리학 교수였던 우르지누스인데, 그는 멜랑이톤이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공부하였고 여러 개혁파 신학자들과 대화를 경험하며 제네바에서 존 칼빈을 사귀게 됩니다. 1562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리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1562년에 프리드리 성주와 정부가 새로운 교회 질서를 세우려는 결정적인 조치로서 이 책을 집필하도록 우르지누스에게 위임하였고, 우르지누스는 독일어와 라틴어로 된 두 가지 요리 문답서를 집필하였습니다. 한편 1536년 트리어에서 출생하여 파리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올레비아누스가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1564년 독일 전국 지방교회의 예배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사용되었으며, 종교 전쟁으로 인하여서 팔치 지역이 카톨릭에 넘어간 후에도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신앙을 지키고자 한 사람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첫 번째 인간의 비참, 두 번째 구원, 세 번째 감사 생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성은 신앙의 본질인 복음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하여 신앙을 견고히 해준다는 측면에서 바른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에서 바른 신학을 세우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으로 요리 문답서를 선포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129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전체 요리 문답의 목표가 되며, 1문에 대한 대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128개의 질의와 답변이 계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잠깐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1문에서 11문 사이에 인간이 죄인된 상태를 다루고 있고, 26문에서 제28문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제29문에서 제52문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제53문에서 제64문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가르침에 관하여 다루어 구원을 이루신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제65문에서 85문까지 구원의 교리와 관련하여 다룸으로써 복음의 핵심인 구원의 길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 이후 성도의 삶에 관하여 감사라는 주제로 제85문에서 제127문까지 다루고 있고, 그 핵심으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매우 유용한 그러한 자료이며, 또한 한국교회의 바른 신학을 세우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또한 안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고, 밖으로는 실존적인 삶의 가르침, 윤리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분열된 교회를 연합하여 교회 연합을 통하여 또한 한국 사회를 연합하여 세워갈 수 있는 점에서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각자의 교리적 차이와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하나로 연합해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 개개인의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해 주어야 하고, 이 일을 위하여 교리에 대한 선포와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요리 문답서를 통하여 스스로가 신앙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그것을 성경과 교리 문답을 통하여 발견해 나가므로 한국 교회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반적인 신앙의 방향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29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첫 번째의 질문 제1문이 생사간에 있어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있고 또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의 생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위로가 되는 것일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요리문답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내 영혼과 육체는 생사간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완전히 속량하여 주셨으며, 모든 악한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신실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게 할 수 없으며,
또한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밖에 없도록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영생을 보증하시며 이후로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그를 위하여 살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는 바로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님이다. 예, 이것이 제 1문의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129문까지 그러한 모든 질문과 답이 바로 이러한 1문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또한 제 1문에 대한 성경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주체사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비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또한 진정한 그 안에서 사귐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위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서 또한 위로받지 못하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됨으로 위로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 1문에 관한 질문과 답을 또한 다른 번역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위로를 위안이라고 번역했네요. 또 생사를 사나 죽으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좀 더 다른 번역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는데 로마서 14장 7에서 9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곧 우리가 살아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죽음에 처하게 되거나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에 대한 그런 권리조차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이고 바로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위안을 우리가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을 살펴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좀 전에 같이 다뤘던 말씀인데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곧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이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것에서 바로 인간이 진정한 위로의 시작을 오늘 본문에서는 찾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질문과 답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첫 물음에서 언급된 위로라는 말은 혹 인간이 심리적 안정감의 욕구를 표현해준 느낌을 갖게 합니다. 누구든지 위로를 얻기 위한 원하는 것이죠. 인간은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역시 인간적인 위로를 실존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누구나 외롭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로는 실제로 고난 속에 있는 인간, 기쁨과 희망을 잃어버린 인간, 삶의 근거를 잃고 낙심하며 좌절하고 있는 자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있고 바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위로는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일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매우 인간적으로 접근하기에 용이하고 배우는 자들의 질문의 대답에 관심을 갖도록 동기부여의 역할을 잘 해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궁극적인 필요를 통하여서 필요로부터 이 요리 문답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로라는 말은 첫 질문에서 취급되어 매우 인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지만 대답은 가장 성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본질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동영상은 비록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제작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 전혀 배경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고 또는 편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129문을 다 다룬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편견과 또 우리 기존의 생각들이 어떻게 또 변화되어 가는지, 아니면은 그대로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로는 이 책 전체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가르침의 총 주제입니다. 또한 제시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간이 삶과 죽음의 관계를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주체로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위로가 인간에게 진실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 가지가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친구의 위로, 가족의 위로, 또 배우자의 위로. 그렇지만은 그러한 위로는 사실 한계가 있고, 참으로 진정한 위로는 하늘로부터 보는 위로이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인간은 생의 마지막에 한 분 심판자를 대면해야 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죽어봤냐?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믿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믿고 정말 그러한 인간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위로를 찾을 수 있을까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한계에서 존재와 영혼과 육체의 전적인 파멸을 직면하는 문제는 인간이 맞이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현재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살기도 해야 하지만 언제나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결산되어야 할 인생임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니체와 같은 아주 대철학자죠. 신은 죽었다고 말한 그러한 분들의 그러한 사상이 매우 뛰어나고 위대한데, 그렇지만은 그 전체적인 사상의 방향은
비관이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참한 인간의 생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삶을 생각하면 어둠의 그늘 아래 놓여 있으며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늘에서 다시 나와서 생명을 약동하며 꽃피우는 밝고 활기찬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 영원한 삶,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은 갈구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제1문은 그런 점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영생하는 방법을 알도록 그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만약 정말 영생이 있다면 인간은 굉장한 위로를 받겠죠. 하지만 그것이 거짓이라면 인간은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거짓일 경우에는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를 통하여서 영생이 진실임을 알게 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뜻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바로 복음은 그리고 복음의 목적, 영어로는 가스펠, 기쁜 소식인 거죠.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 가운데 큰 위안을 주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은 이 복음이 사실일 때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 그 복음은 인간을 위로하고 인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그것으로 인간이 다시 기쁨을 얻게 하며 참 생명의 풍성한 존재로 살도록 생명의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문은 이러한 근거를 알리기 위하여 위로란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위로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주 교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요 책입니다. 저자는 정일웅 전 총신대학교 총장님이 쓴 책이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해설 총신대학교 출판부에 있으니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2만원입니다. 2013년에 초판 발행되었습니다. 네, 계속 하겠습니다. 바로 위로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며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유일한 위로는 생명의 소유권이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생명의 그 주인이 자신이라면은 자신이 스스로의 목숨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목숨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그러한 가능성이 닫혔을 때 자신의 목숨을 끊는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매우 강한 유혹에 닥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 죽고 사는 것의 주권은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와 또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한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위로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문에 제시된 대답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 외에 참 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속량하셨고 죄악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 자유하게 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성령을 통하여 나의 영원한 삶을 보증하시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곧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스스로가 노력해서 그리고 스스로 공부해서 또 스스로 능력을 발휘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감과 의무감을 벗어버리며 바로 하늘에서 오는 그러한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으며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1문의 첫 번째 것에 관하여서 오늘 1문은 생사간에 있어 인생의 유일한 위로는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었고, 또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약된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의 객관적인 근거와 주관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피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과 내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자요 또한 위로 그 자체임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타 종교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위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바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모든 고난의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동정의 탄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인간이고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사람도 매우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는 아주 또한 어떻게 보면은 좀 부족하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또 나쁜 그런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고상하고 아주 헌신적이며 아주 애국심이 높으시고 또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는 마땅히 존경해야 되고 또한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수준이 바로 사람의 그러한 자식으로 난 그러한 인간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는 의는 결코 인간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그러한 여러 혼합주의적이고 또한 다원주의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각자의 그런 정체성과 또한 각자의 입장과 각자의 종교와 각자의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사회가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자신, 내 개인, 그리고 내 안에 궁극적인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지만은 아담으로 인하여서 타락하였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구원의 길이 열렸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위로의 객관적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가 그의 생명의 헌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흐트러진 질서를 새롭게 하셨으며 그 안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로서 삶의 시련에서도 인내하며 용기를 가지며 기쁨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객관적인 그러한 근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관적인 근거란 우리 안에 위로로서 작용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 그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이 이루신 질서의 자유 속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의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인 나를 보증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하시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는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영역에 속하 있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며 세 위격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교리적이고 이론적으로 백번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죄인된 인간은 불안함과 흔들림 속에 살고 있으며 미래적으로도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매우 불안하고 위태롭고 또한 마음을 염려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으며 또한 술과 마약에 빠져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죠. 바로 그러한 혼란스러운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사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나도 크며 또한 그들에게 바로 그 위로를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다른 위로의 방법이 있지만 또한 이 요리문답이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딱딱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교리문답을 제가 준비하면서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이 교리문답 공부를 할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좀 인위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좀 부자연스러울 것 같이 생각돼서 그냥 편하게 그냥 똑같은 사람 입장에서 공부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요리문답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거나 또 함께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은